하는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 모습이 좀 색다르지 않으세요? 예.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너무 오묘하십니다. 제가 중요한 물건을 싣다가 그 양복을 버릴까봐 양복을 거라지에 놓고 싣고 정신없이 달려오다가 윗돌이 자켓을 거라지에 놓고 와서 제가 부득불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오면서 하나님 돌아갈까요? 예배 시간에 못 나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놈아 그냥 가라. 그대로 정직히 이실직고 해라. 그리고 보여주라. 예배란 이렇게 거창스러운 걸 던져버리고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만 서는 것이다. 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죄송하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 예배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면 그를 찬송하게 됩니다. 높이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경배합니다. 그러게 성경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속속들이 다 하셔요. 하나님은 no problem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다 알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다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쉼 없이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알미 깊어지고 높아질수록 우리는 더 큰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누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는 건요 큰 차이는 없어요. 하나님을 그만큼 그 순간에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아는 분은 그 어떤 두려움과 환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이게 헷갈리면 두려움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러므로 예배 드립니다. 그럼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요. 장님 문고리 잡기식이죠. 이 맹인 6명이 코끼리를 놓고 이거다 저거다라고 설왕설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우리 참으로 보잘것없는 하나님에 대한 알므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엄청난 것으로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어린 손자들 키워보세요. 아시잖아요. 손주가 뭘 알겠어요? 그럼 뭐 하러 손주가 딱 알면 우주를 얻은 것처럼 기쁜 그 충만함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안겨주잖아요. 야, 너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엄청 반응하잖아요. 막 주머니 막 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알기 쉽게 보면 이거죠. 우리가 손에 어린아이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어린아이 도시락 한 끼에 불과한 아주 보잘것 도부 보리떡 5개와 생선 2토막을 들고 그거 한 그릇 끝나요. 그걸 들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뭐로 반응하셔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반응하십니다. 고로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을 길어 올리는 마중물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예배할 때 완전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 높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운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을 주제로 하는 짧은 시입니다. 그리고 누가 썼는지 모르는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담고 있는 파워는 놀랍습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여러분 완전히 맑음이에요. 아무리 살펴봐도 기쁨으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합니다. 이런 일이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주 불려져 왔던 시편이 이 노래고, 예배 때 경배와 찬양으로 불려졌던 노래가 바로 이 찬양입니다. 윌리엄 커티가 이 시를 찬송가로 작곡을 했는데 오래전입니다. 그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의 친구였어요. 윌리엄 커티가 카톨릭의 박해를 견디다 못해 제네바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마음껏 목청 높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깊이 깨닫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 시를 찬송가로 지었습니다. 오늘 보면 이 예배에 대해 세 가지를 우리가 일깨워주는데 하나 살펴보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즉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셔요. 3절 앞부분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라는 말은 있다,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원조는 바로 모세인데 모세가 하나님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출애굽의 대명을 받고 바로에게 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그 인간이 정신 차리고 놔주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설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특별히 강조하는 말씀이 나 스스로 있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고 더불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름과 더불어 3절은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으로 칭하고 있는데 이거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명칭인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세상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분명히 알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그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를 지으신 자라고 했습니다. God is our maker예요. 즉 여러분과 제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면 가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존재가 아닙니다. 원치 않으면 하나님 필요 없어라고 버리는 그런 존재도 아니 우리 소유적 존재가 아닙니다. 나의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의 상황이 나쁘면 등을 돌리는 그런 조건적인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전도 3장에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때에 대해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아는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무슨 때라고 때가 막 이어집니다. 이렇듯 인생의 수많은 때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변동받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니까 창조주시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자시니까 그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소유적 관계가 아니라 being encounter예요. 즉 존재와 존재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 만남에 대해 가장 극적인 고백을 신 이렇게 토해내고 있어요. 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것을 우리는 기회있을 때마다 고백하죠.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다 말로 하잖아요. 하나님 인자 영원하십니다. 성실 대대에 이릅니다. 그런데 우리 고백의 순도가 어느 정도가 되었느냐 이것이 정작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백으로 다 같은 고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만큼의 순도로 토해내는 고백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도로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참으로 하나님께 대해 많이 불순종하고 원망이 많았던 그들이었어요.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면서 많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그들이고요. 또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서도 그분을 어디 갑니까? 그대로 그 적나라한 모습도 하나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어요. 그 후에도 끊임없이 실망 또 실망의 연속을 시켜준 장본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성경은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성실하심에 대해 이렇게 돼야 한다. 저들은 그렇게 한 번도 변함없이 생각과 고백은 해왔어요.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들은 그러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든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선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성실하십니다. 이들의 기준을 대하면서 이들의 고백을 대하면서 우리말에 이런 표현이 떠올라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라. 이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속속였던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은 정확해요.
하나 틀림이 없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십니다. 성실하십니다. 인자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에 두 가지를 늘 자신의 민족의 모토로 삼았어요. 망하든 흥하든 잘되든 못되든 그냥 이 고백만큼은 하여튼 초지일관 일사불란 이렇게 해왔어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선하시다. 그리고 행동은 엉망을 해왔어요. 우리는 고백을 쫓아가면 돼요. 이런 마음으로 이런 고백의 순도를 쫓아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자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며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둘째로 예배는 축제입니다. 즉 즐거움, 기쁨이에요. 예대 1절에 즐거이 2절에 기쁨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이란 말과 기쁨으로란 말은 이 연달아 겹쳐 나오는데 원래 소리친다는 전쟁 용어예요. 여러분 군대들이 전쟁할 때 와 하고 그냥 함성을 지르고 나가잖아요. 그런 정도로 주체할 수 큰 즐거움으로 소리를 내라는 말입니다. 또한 기쁨으로라는 표현은 모든 종교적 행사에서 축제의 날에 참석해서 마음껏 즐기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늘 기쁘고 즐거움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를 고백했어요. 우리 일생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의 말대로 괴로움도 많은 게 인생이고 눈물도 많은 게 인생이고 그리고 어둡고 칙칙한 날이 많은 것이 인생이에요. 그리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즐거워할 수도 기뻐할 수도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삶이 안정이 되지 않더라도 내 삶에 여전히 부족함이 있어도 내 삶에 여전히 문제투성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당신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예배합니다.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당신 때문에 마음의 즐거움을 잃지 않겠습니다. 왜요? 앞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절대 선함과 하나님의 절대 성실하심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봐서는 기대할 수가 없죠. 내가 수없이 흔들리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슬픈 중에 기뻐하고 눈물 중에 소망을 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중에 때는 그렇게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세상에 주지 못하는 위로가 신비한 능력으로 나의 눈물을 이기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문제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한탄의 눈물이 아니에요. 기쁨의 눈물이에요. 나의 연약함과 억울함, 삶의 길을 견디게 해주기 때문에 그냥 환희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눈물 흘리는 분들을 제가 종종 볼 때가 있거든요. 지금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그러나 여러분 흘리는 눈물은 원통함의 눈물이 아니라 고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승화된 믿음의 눈물이란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다음의 고백이 오늘 시인이 말한 진정한 승화된 기쁨이며 들어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이어지는 하박국 선지자의 다음 고백이 더욱 놀라운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요.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정말 현실적으로는 제로예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요 자기 발걸음을 가볍게 자기 인생을 높이 드시는 분이라고 변함없이 놀라운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갖춘 조건에 이 고백을 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진정 예배자의 기쁨이요 예배자의 진정한 믿음입니다. 매주 이 자리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그냥 이렇게 우두커니 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봅니다. 비록 마스크를 썼어도 그 뒤에는 얼굴 표정을 읽습니다. 눈동자를 봅니다. 예배드린 여러분 모습 속에서 한 주간의 삶이 어떠했는지가 그대로 묻어납니다. 저는 읽어요. 그리고 예배자로서 뿜어내는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간절함을 실시간으로 느낍니다. 그런 중에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더 충만한 분들을 보게 됩니다. 더 간절함이 배어나오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실상은 그럴 수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예배하는 이유는,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 한 분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것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제가 알기에 제가 설교하면서도 제가 은혜를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셋째 예배는 감사입니다. 4절 말씀이에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두 번의 감사가 나옵니다. 본문에 감사하다는 말은 야다라고 고백하다, 찬양하다, 감사하다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세상 속에 정신없이 살다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문으로 들어오시는 걸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겁니다. 아시는 세상에 만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짧은 6일을 살면서도 여기저기 삶에 핥힌 자국이 참 많은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때론 바닥에 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교회로 발걸음을 떼기가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물론 한 주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 좋다 춤추는 분들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자신이 세상에서 한 주를 어떻게 보내고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힘이 들었는지 좋았는지 남에게 얻어맞았는지 상처를 받았는지 잃어버렸는지 누가 해상할 때 전혀 없이 오직 한 가지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Enter into his gates with thanksgiving. 이것이 결코 쉽지 않기에 시인은 명령형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 발걸음을 떼면서 여러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고 발걸음을 떼셔야 됩니다. 한 주간의 일들 가운데 무엇으로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당에 들어갈까? 이걸 생각하시면서 주일날 여러분 대문 밖을 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차 한 대 시동을 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발견됩니다. 그러게 주일 예배는 어디서 시작돼요? 집을 나서면서부터 주일 예배가 시작입니다.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이제 성전문을 들어와요. 오셨으니까 감사함으로 그리고 점점 성전으로 발걸음이 옮겨지면서 앉으셨어요. 오늘 시인의 표현을 보면 궁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성전까지 성전문을 들어서며 드리는 감사가 이제는 곡조인 기도인 찬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시인은 또 말합니다. 그에게 감사하라. 더 깊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성전문에 들어설 땐 여러분 한 주간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돌아오면 감사를 드렸다고 하면 성전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영혼의 이제 하나님과 마주 앉는 거잖아요. 그때 감사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나 존재와 존재를 만나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밖에서 안으로 변화됩니다. 이 표면에서 기품으로 바뀝니다. 그냥 단순한 감정에서 의지와 영혼의 표현을 깊숙이 계속 파고듭니다. 그리고 시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 이름을 송축하라. Bless his name.
하나님을 축복한다. 감사의 극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이 깊은 의미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당신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당신의 위대하심을 10년 깊이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당신께만 집중하여 당신의 기쁨과 당신의 즐거움이 되겠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이 예배를 통해 마음껏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일들에 빠져버린 당신의 신실함, 당신의 선하심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며 귀로 들으며 이 예배를 통해 당신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짖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의 참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두 개의 건물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 임금이 구하는 궁전이요, 다른 하나는 하느님이 구하는 궁전, 즉 성전입니다. 이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는가요? 인간의 그 어떤 화려함과 위대함,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두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으로 가신 적이 있습니다. 로마가 지배된 시대에 어느 도시에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면 그래서 황제를 높이기 위해서 황제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화려함과 궁정한 궁전이 있다는 그 표시로 가이사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젠 이런 황제의 화려한 궁전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무지렁이 갖고 촌사람 같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화려한 궁전을 내려다보는 그 앞에서, 그 위에서 예수님께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눈에 보이는 화려한 가이사랴 빌립보 궁전, 그리고 그들 앞에 창조주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구릿빛 피부색의 무명의 갈릴리 목수로 계신 예수님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 장소, 그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주는 오직 가이사랴 황제뿐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주라고 하는 것은 황제를 제쳐놓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황제가 저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엄청난 대가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위험한 시절이었습니다. 주님 베드로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복이 있다. 너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곧 예배생활입니다.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이 곧 예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도전이 됩니다. 그 안에서의 예배와 삶에서의 예배가 공이 오늘 본문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중심, 기쁨 충만, 깊어지는 감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선과 성실하심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 살고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교육과 문화와 풍요의 도시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있잖아요. 어바인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참으로 많은 것을 일깨워주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인간의 좋은 조건들이 다 떨어져 나가도 오늘 시인의 고백에 담긴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을 만족하고 기쁨이 넘치는 자로 감사가 더 깊어지는 자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 앞에 겸허의 자신들을 비춰보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오늘 말씀이 나의 살아있는 고백과 삶이 되는 그런 멋진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리지 오늘 이 시편은 작자가 미상입니다. 누가 썼는지 몰라요.
무명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더 귀한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어느 구절 어디를 보더라도요, 흐린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맑음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할까? 하나님께 감사할까? 하나님을 송축할까? 하나님께 최고치 예배자로 나아갈까? 이것만 생각해요. 정신 나갔어요. 하나님께 쏙 빠져가지고. 그렇게 시인은 오직 하나님, 오직 그분께 기쁨과 경배, 오직 감사로 일관하면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고 뭐 일 안 했겠습니까? 그러고 가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러고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그러고 뭐 세상에 만만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처럼 커다란 활자가 되어 오가는 세대에 이처럼 힘과 용기와 도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세 가지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때 40일 금식 중이셨어요. 인간의 절대 필요와 한계 상황과 맞닥뜨렸습니다. 마귀가 다하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나에게 딱 눈 한번 감고 엎드려 절해봐. 나를 한번 예배해 보라니까. 그럼 내 해상 다 주겠다고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한번 꾹뻑하는데 다 오겠다니 뭐 쥐가 솔깃하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받아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경제를 동원하고 인간관계를 불러대고 감정을 동원하고 지나가 보면 야, 내가 어떻게 그런 데 속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가 했지. 그럴 말도 안 되는 거 동원해서 우리를 막 뒤흔들어 놔요. 우리 연약한 아킬레스건이 뭐 정확하게 파고들어서 예배를 방해합니다. 심지어 예배를 못 드게 만들고요. 예배당 예배뿐 아니에요. 그냥 살면서 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냥 상을 꼬이게 만들어요. 왜 토요일마다 무슨 생기게 만드는지, 주일 아침에는 왜 그런 생기가 이상한 일이 막 생기게 만들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당연히 선포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예배드리러 간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예배자로 살아간다. 그러기에 매주 성전으로 발걸음 옮기는 여러분들 얼굴을 하나 떠올리며 저는 매주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거리 불문, 건강 불문, 상황 불문하고 당신을 예배하러 나오는 당신의 양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나와 예배합니다. 아픔을 견디며 나와 예배합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 중에 나와 예배합니다. 나온 이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자로 정말 잘 달려오셨습니다. 더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 최우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주 감사함으로 성전문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오전 말씀을 다시 들어보셔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는 이루신다는 약속이에요. 둘째는 평생 인자와 긍휼로 덮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는 한치 오차도 없이 신실하게 성실하게 기가 막히게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당대는 물론 후대에도 그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멋진 예배자로, 기가 막힌 예배자로 매주 오시면서 이 축복을 매주 받아 누리시고 평생 그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느님 영광 받으옵소서. 오늘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오기에 힘든 사람 있습니다. 수많은 제약받고 여기 나오신 성도님 있습니다. 기억하옵소서.
저들의 눈물을 기억하옵소서. 마음의 탄식을 기억하옵소서. 주님 탁월한 예배자가 되어 나는 하나님을 모든 상 예비한다, 이 고백을 평생 하는 가운데 찬양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며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선일심을 보게 만들어주시고 긍휼의 넘침을 보게 만들어주시고 대대로 갚으심을 보는 놀라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